이제 계시록 16장부터 보면 마지막 7 대접장이 쏟아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이어질 것과 더불어서 세부적으로 환상을 보여준 것이 이제 세상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라고도 하죠. 인본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사상과 정신이 정말로 인간 중심으로 다 해가지고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타락한 세상 바벨론, 이 세상의 어떻게 보면 문명도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상징적으로 이 세상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고 처절하게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될 것인가 17장과 18장이 말씀하고 있고 19장에는 두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 두 짐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 그 다음에 20장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 옛뱀이라고도 하니 사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구속의 역사가 완전히 성취된 그 결과, 그 하나님의 목표가 완전히 성취된 그 결과가 이제 21장과 22장이 나오는데 그거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21장과 22장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새하늘과 새 땅은 거기에 보면은 하늘에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딱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다라는 것은 그냥 바다가 있지 않다. 그냥 의미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바다라는 것은 이사야서 57장 20절 말씀이나 27장 1절 또 13장 계시록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두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단의 역사가 가득한 이런 곳 세상 악행을 저지르는 모든 악의 모습들이 전혀 그러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영적으로도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물리적으로도 완전한 하나님 나라. 악이 어떤 것도 조금 더 자리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어서 또 얘기한 2절 말씀에 보면 완전하고도 도덕적으로도 완전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하고 물리적으로도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딱 완성된 것이죠.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2절에서는 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딱 보여주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항상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교회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랑 되심과 교회가 신부됨을 항상 묘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완성된 교회는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완성된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완전히 성취된 하나님의 목표가 완성된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죠. 그 모습이 이제 보여주는데 이것이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니 이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의미는 이게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 얘기는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뭐냐 하면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세우는 것 같죠. 교회를 막 성전도 짓고 성도들 전도하고 막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성된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구속하시는 이런 은혜 가운데 에클레시아,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교회 누구도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 거야. 그 교회가 완성된 모습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로서 섭리 가운데 완성된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새 예루살렘.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죠. 그것이 교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으로 실질적으로 교회 세워진 교회에 임마누엘 하신 것처럼 그때 완성됐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없지. 그래서 처음 것이 이제 다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6절에 보면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보세요. 한번 6절 말씀을 먼저 읽어봐요. 자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들이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경륜은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냐?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시 한번 선악과가 바로 절대 주권자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거기 거는 그 주권은 터치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터치했잖아요. 그래 다시 한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신이 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친히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는데, 여호와라는 게 뭐예요?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분이 일을 행하신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점차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100% 은혜, 우리 의는 전혀 없고 그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악행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다. 이 악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일을 지어서 말을 만들어내는 자들, 꾸며내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점술가들, 이런 자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이들은 불타는 못에 다 던져지는데,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터치했을 때 육신을 대것이 되어버린 거. 그래서 죄와 물로 죽은 것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뭐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새 예루살렘의 이제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이 모습은, 이게 보면, 교회의 완전성, 거룩성을, 새 예루살렘 성은
그것을 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벽옥과 같고 수정 유리바다 같다 이런 것은 완전한 순결한 거룩한 또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 그런데 여기 보면 12문과 12기초덕이 있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 12지파와 신약시대 12사도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신구약 기간 동안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러가고 그 문들은 북쪽에 셋이 남쪽에 셋이 남쪽에 또 동쪽에 셋 서쪽에 셋 해갖고 그 문들이 3개씩 딱딱 있는데 그 문들은 진주문이에요. 12진주문. 그런데 이것은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열려있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모든 세계 백성들 중에서 다 열려있어가지고 영향력도 끼치고 세계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들어올 수 있는 것.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1절 말씀해 보면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움. 이거는 약 2,160km가 되는데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고 성곽의 두께가 144m, 70m.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숫자인데 완전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다 들어가고 엄청난 크기를 보여주는데 장과 광과 고가 똑같다는 의미는 이 지성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성소는 어디예요?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장과 광과 고가 똑같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데 그 세례사님들 색깔적으로 보면은 12 보석의 보석이 나오는데 그 색깔은 또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속성, 다양한 속성들을 보여주는 색깔들인데 각 색깔들에 대해서 신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시간에 하나하나 살펴보기가 좀 그렇고.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23절 한번 보겠어요. 22절, 23절. 자,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원의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새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거기에는 성전이 우리가 보는 이런 성전이 없어요. 구약시대 때 성전도 없고 신약시대 때 어떤 교회의 모습도 없어. 이거는 뭘 얘기해? 그러면서 해달별들이 필요 없어요. 이 광채들이 필요 없다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는 보면 성전이 없는데 성전이 없으면서도 또 빛도 없어요. 아니 빛으로 가득한데 해달별 광채는 없어요. 광채 어떤 그 빛을 내는 존재들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는 그들 안에 그 성전 안에 빛으로 쫙 가득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시니까. 그래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면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추면 어둠이 다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느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자들은 마음의 빛으로 가득하니까 어둠이 없으니까 항상 기쁘고 자유하고 항상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우리 외부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의 이 교회는 빛의 사명을 그래서 감당해야 된다.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은 조금 나고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은혜로 충만한 교회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군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국에 이제 이 교회가 영향력을 탁 끼치는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된 모습, 새 예루살렘성의 모습이 이제 만국에 그 빛이 흘러간다고 했어요. 땅의 임금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기는 자들. 그래서 그 문은 항상 열려 있는데 거기에는 밤이 없다. 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 영광과 모든 사람들이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스갈에서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는 자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내 인간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영적인 육신적인 삶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이 녹아져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이런 자들이 그리로 돌아오는데 그 그리스도를 닮으면 그 영광과 존귀, 이 오직 하나님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고 존귀하시네. 그것을 가지고 이 새 예루살렘성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속된 것이나 거짓된 것,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고, 이 세속화된 사람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를,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도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여기에다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땅의 영광은요, 아무것도 아닌 먼지만도 못해요. 아무리 부귀영화, 아무리 높은 권세,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그래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요,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자들은 이제 장차, 이제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한번 봐도 그렇고, 대우주를 봐도 그렇고, 소우주를 봐도 그렇고, 그 엄청난 별들을 다 다스릴 수 있어요. 좀 그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되겠죠. 그 하나님이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정말로 오직 예수님께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게 되는 삶을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회개하고 죄와 싸울 때, 죽기까지 싸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보혈의 피로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보혈을 뿌리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러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